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교도했습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켜서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3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제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죠. 애굽의 사람들의 시체를 보듯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육적 몸을 얻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은 과정,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제 찬송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을 지금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물벽이 세워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지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못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그냥 물이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하셔가지고서는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킨 것. 이 기가 막힌 이적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늘 머리에 남아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하면서 쭉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용사라는 것은 싸우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지나 이제 여리고성의 앞에 딱 이르렀는데 홍해가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세례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딱 되어져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동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이 하나님의 증거가 여리고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와 세례받은 자들로 되어져 있죠. 그들은 지금 뭔지를 모르지만 여하튼 광야 40년이 지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데려다 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애굽에 향하던 중심을 가졌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부 다 연단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서는 여리고성 앞에 딱 갖다 놓고는 또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지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으니까 내 생각이나 또는 의지나 이런 것이 앞서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절대 지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는 용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며 택한 장로들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려도다. 아주 그냥 완전히 물속에서 장사, 영원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멸망. 애굽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18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소자,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갖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것이 곧 뭐다? 그 애굽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한 흰색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가 짐없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히 가라앉는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애굽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신앙, 즉 애굽의 홍해에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 이와 같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제 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귀의 권세 이런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9절에 보면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고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고 또 실족해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마귀의 권세나 마귀의 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묘자요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자로 그렇게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이제 이미 모세는 이미 믿음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14절도 보면은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악담하나이다 하면서 쭉 한 말씀은 하신 이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미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넉넉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그 표대가 되어져서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하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밟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다
다 주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가지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루실 것을 이미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발바닥으로 받는 것마다 다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천년왕국 첫째 벌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돼? 주실지 안 주실지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라 믿음으로는 딱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서는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밟기만 하면 된다니까. 네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다 이 땅이 되었다 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믿음의 선포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들, 에돔 족속들 또는 다른 족속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 넉넉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그러면서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미 딱 아주 단정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땅을 주실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확정을 하고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또한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즉 삶에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신다 이겁니다. 그 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도를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주시옵소서 또는 육에 속한 것 뭐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기도는 이제 그런 것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지금 모세가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미 블레셋 땅, 에돔 땅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의 처소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질 것을 이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기업의 산에 심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의 산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이미 서 있는 것이죠. 그게 이 기업의 산의 실상인 거예요. 14만 4천은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모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의 대표로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산에 이미 이제 심으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21절까지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뭐라고 그래? 선지자다 이겁니다. 여자로서는 가장 이제 먼저 된 선지자가 이제 미리암이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미리암이 이제 그와 같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화답을 하니까 이제 나머지 여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21절까지를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부른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에 전부 다 참 다시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되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그것은 환난 가운데 짐승표나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 마찬가지로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용사로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홍해에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다 이겁니다. 이 환난 날에 전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 이겁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훨씬 어려운 것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가. 그런데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며칠째 돼가지고 사흘째 돼가지고 홍해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광야 때 앞에 대해서 고통스럽지요. 갈증이 보통 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시원한 그늘로만 간다 하더라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갈증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 되겠지. 더군다나 유대 광야에서는 그 떼앞에 치니 그와 같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먼지는 또 좀 나겠어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데도 전혀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막 그냥 갈증이 그냥 목이 타는 듯하고 갈증이 나고 죽을 맛일 텐데 그런데 그 3일길을 지나서도 물을 찾지 못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마라라는 물을 이제 그 못을 맞이했어. 그래가는데 먹어보니까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하니까 당장에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러했고 홍해의 이적을 체험하고 3일 만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에서는 어떠지? 10가지의 이적과 진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갈증으로 인해서 꼬꾸라져서 광야에서 죽임당하게 하려고 그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25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에 그냥 제깍 딱 걸려서 실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 살아계심을 몸소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도 3일만 딱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실족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 조금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또 지속이 되고 그러면은 그냥 실족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지금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려면 뭘 홍해 바다에서 구원했겠어요? 뭐하러 그러면 애국에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가 있네? 광야에서 조금 고생스럽게 하다가 죽이실 것 같으면 뭘로 구원해내셨겠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서는 가는 길이 조금 고통스럽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꼬꾸라지고 실족하게 하고 버리시려고 그런 것을 갖다가 허용하셨겠느냐고 마귀를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연단하시고 달아보시고 결국에는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을 이들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악한 길로 때로는 대적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에서 부족함을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해 가셔가지고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다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면 기적을 그냥 하나 보여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이적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무가 뭐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또 오실 것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의 사과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사과나무 하나는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나무가 되어짐을 생명나무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나무가 누구예요? 생명나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쓴물만 내고 쓴물만 먹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의 열매 맺게 하는 그와 같은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다 이겁니다. 복음이요 진리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서는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그들이 자유함을 입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쓴물로 살던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던 그들이
만물로 바뀌어져서 영생의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안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참된 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가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몸소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시면서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율법과 계명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모학선생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모든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뭘 치료하는 거예요? 육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 영을 고치시는 거예요. 한 나무가 되어져서 영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영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은사에 치우친 그와 같은 이제 신앙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례받지 못한 자가 되어져서 애굽인으로 또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라파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육체를 치료하는 하나님인지 영을 고치시는 하나님인지 분별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는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죄인. 이게 죄 가운데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서 온전한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것이지 육체가 병든 것을 고치고 그냥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샘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거기에 이 종려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노래는 세상의 것에서 구원받은 것, 육신의 목숨을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이제 새 노래가 있는 것이죠.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친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새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고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냥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오직 믿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들, 모세의 노래, 모세의 과정들을 홍해의 세례 과정을 통해야 그래야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거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서 새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구약을 전혀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성경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되어져서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죠. 그와 같은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